2022년도요. 이 미국의 CBS 뉴스에서요. 이 미국의 역대 최고의 대통령들을 이제 선정하는 그런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상하신 대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미국 역사상 4선에 당선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재임 기간도 이 12년이라는 긴 시간을 또 미국을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부유한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좋은 또 교육을 받았고 또 최고의 하버드대를 나오는 그런 스펙도 대단한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질, 모든 것들을 퍼펙트하게 그렇게 갖췄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통령에게는 하나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갑자기 찾아든 이 바이러스로 인한 소아마비, 그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한참 전성기를 달리던 때에 39살의 나이에 그렇게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육체의 연약함 앞에 평생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경제 대공황으로 인하여서 국민들이 낙담하고 자업을 잃고 돈이 없어서 힘든 상황에 겪게 되었을 때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국민들에게 내가 희망을 주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당신의 그 다리에 이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열심히 피나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 앞에 섰을 때는요, 대통령으로서의 당당함, 그리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 보조기구를 착용한 채 연단에 기대서 몇 시간이 되는 그 연설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더 놀란 것은요, 가까운 측근 외에는 일반 국민들 또한 이 대통령이 쓰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가졌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또 세계 제2차 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인 그 D-Day인 날 국민들에게 라디오 연설을 통하여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국민 여러분, 수만 명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들을 위하여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은 각자 계신 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만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고 우리 귀한 청년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기도 요청을 하자 전 국민들이요, 가정에서 기도의 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문을 닫고 있던 교회들이 밤에 문을 다 열어서 성도들이 다 함께 교회에 모여서 밤을 새워 그 청년들을 위하여,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이 전쟁은 정말 대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지금까지요, 그 D-Day 날은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기도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넘어진 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 많이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쓰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요, 특별히 자신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3명의 사사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로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버림받은 입다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시는 은혜. 다 함께 사사기 11장 7절에서부터 8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따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라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아멘.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장로들, 그 세대들이 죽자마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압제를 통하여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을 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울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사사가 죽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그런 죄 가운데 올라가고 또 거듭된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런 사사들은요 총 12명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들의 공통점은요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특별히 입다는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기생이라는 신분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천한 신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모함과 멸시와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그는요 이복 형제들에게 너무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래서요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입다는 형들을 피해서 도비라는 곳으로 가서 그 땅에서 불황자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제 영육으로 강건해지는 그런 훈련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암몬 자손들이 이제 그 땅에 계속 압제로 인하여 괴롭게 하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입다야, 너가 우리를 위하여 지도자가 되어달라. 너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다. 그러자 입다는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이? 나는 기생의 아들이고 나는 형제에게 사람들에게 공동체에서도 버림받았는데 처음에는 위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의 신분은 천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겠다며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요 이 입다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암몬 족속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입다처럼 이런 환경으로 인하여 나의 타고난 출생 성분, 내 가문이 그다지 좋은 가문도 아니고 나는 자라난 환경에 스펙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나? 여러분들도 이렇게 위축되고 주변 사람들부터 무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거에 관계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출생 성분, 우리가 어떤 스펙을 가졌는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요 마음의 중심,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멘. 사울은요 시작은 겸손했어요. 하지만 점점 교만이 들어가서 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더 이상 사유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입다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입다에 변하지 않는 겸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입다처럼 지금 주변에 나를 바라보는 그런 판단과 무시함과 그런 정죄의 시선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위축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입다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어떤 스펙, 여러분들의 배경, 여러분들의 학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결코 하나님은 그거에 초점을 갖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 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니? 너가 얼마나 나를 찾고 있니? 너가 얼마나 나를 위하여 겸손히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니? 바로 그 마음을 보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마음의 심령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지키셔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약한 에웃을 하나님의 계획의 통로로 쓰시는 은혜. 다 함께 사사기 3장 12절과 1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거듭된 그런 죄를 계속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모압에게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긍휼함을 또 베푸셔서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사사를 세우시게 됩니다. 당시 이 왼손잡이는요, 이 군사적 문화에서는 참으로 약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병사들이 오른손에는 칼을 들었고 왼손에는 방패를 들었기 때문에 이 왼손잡이 병사는요, 전략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약자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이 약하다고 판단한 그 에웃을 하나님은 쓰셨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절단으로 이 조공을 바치러 이 모압 왕에게 갈 때 이 에웃도 함께 가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이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경비병들은 혹시라도 누군가가 자객이 이 왼쪽에 칼 같은 거를 숨겼을까 봐 보편적으로 경비병들이 이 왼쪽을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에웃은요,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오른손에 칼을 숨기고 무사히 그 경비병들의 검문 검색을 무사히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왕에게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은밀하게 전할 게 있습니다. 저와 잠깐 만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주변 사람들을 물리치자 에웃은 자신이 품고 있던 그 칼로 이 모압 왕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웃의 기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다시 80년 동안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신명기 20장 4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사람들의 관점에서는요, 에훗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무엇을 할까, 이렇게 판단과 시선 앞에 약자였습니다. 하지만요, 그는요 자신의 약점 앞에 결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신실한 자였기 때문에 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전략을 하나하나씩 세워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그때를 위하여서 칼을 만들어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때다 하실 때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여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의 약함이었던 그 왼손잡이, 그 왼손을 강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런 놀라운 그런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에훗처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약점, 약함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나의 이런 연약감 때문에 자꾸 위축되고 주눅들어 하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약점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에훗처럼 강점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을 쓰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약함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실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망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실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허상인 나의 약점을 뛰어넘으셔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에훗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편견을 넘어 드보라를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시는 은혜. 다 함께 사사기 4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거듭되게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합니다. 그래서요 이번에도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아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압제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번에도 그들이 부르짖자 놀랍게도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드보라는요 단순한 재판관이 아니었습니다. 드보라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선지자였고 사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믿음으로 백성들을 일깨워 주었고 억압받는 민족들을 일깨워주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길 것이다, 이렇게 전달합니다. 하지만 바락은요 움츠를 듭니다. 움츠리면서 드보라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며 제가 그때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럴 때 드보라가 바락,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울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바락과 가게 됩니다. 바락과 드보라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갑자기요, 많은 폭우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 시스라의 철병거가 이 진흙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 상황이 되자 바락의 그 군대들은 시스라의 그 많은 900대의 철병거들을 무찌르는 그런 기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라가요, 도망을 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연약한 야엘이라는 여자, 귀한 그 여인을 통하여서 이 시스라를 죽이게 합니다.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요, 다시 40년 동안 평안하게 평화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부터 2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없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보기에 미련하고 약해 보이는 사람, 그리고 무시당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성별에 대한 편견이 있지만 드보라가 하나님께 쓰임받던 그 시대는요, 여성은 그 사회에서 감히 나설 수 없던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뛰어넘으셨고, 사람들의 세워놓은 그 사회적 관례를 뛰어넘으셔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 드보라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드보라의 영적인 민감성, 영적인 감각, 그 영적인 능력을 보셨고요, 여성으로서 연약함을 말씀으로 뛰어넘는 그 믿음을 보았고요,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강건한 믿음의 신뢰를 보셨기 때문에 이 드보라를, 많은 남성들을 두고 드보라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이 갖고 있는 편견과 세상에 갖고 있는 관례의 그 벽에 부딪혀서 여러분들이 부족함과 나의 연약감 때문에 지금 주저하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자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 없고 연약한 자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능력 있고 완벽한 사람들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하고 연약했던 어부였던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세리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열정만 앞섰던 그런 성격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부족했던 그런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은 당신의 복음의 그런 통로로 열방을 향해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사들을 보면요, 그들 또한 모두가 연약했고 모두가 부족하고 상처가 많은 그런 연약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여성 목회자이자, 저 또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다지 내세울 만한
가문도 없고 저의 뛰어난 스펙도 없고 제가 자랑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저를 드보라처럼 이렇게 불러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벅차고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약하고 부족함은요, 절대 수치가 아닙니다. 제자들과 사사들처럼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데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은요, 큰 능력의 강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실지 우리 성도님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준비시키고 계시기에,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말씀만 붙잡으셔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들어 사용하실 하나님의 그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